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오늘이 소중하고 귀한 날이다. 55년의 긴 세월을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앉아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감격해서 지난 세월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감격스러워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시고 감격해서 기뻐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오늘 참 이렇게 소중한 날에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은 죄송스러운 그런 말씀도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딱 한 번 인사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제 가슴에 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동안 모두 다 그동안에 행복하셨지요?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께 부탁의 말씀을 받을 때에 교회 55년의 세월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 기념하고 감사하는 감사 예배에 설교의 부탁을 받고 나서 제가 진짜 좀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소중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요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 가슴에 담고 있는 생각은,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만나서 혹시 오랜만에 만났다가 떠날 때는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가서 행복하게 살아. 만약에 귀한 딸이 결혼을 해서 사위를 데리고 엄마 아빠를 찾아왔을 때 얼마를 즐기다가 돌아가는 순간 아버지 엄마는 가슴 속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오냐 가서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손잡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그냥 때로는 그저 다음에 또 만나 그러지만은 부모의 가슴 속에는 떠나보내는 아들이나 딸의 마음 속에 행복하게 살아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지 않을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 55주년을 보내고 다시 새로운 앞으로 올 10년,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또 한 세월을 맞이하면서 10년, 20년, 30년, 길게는 50년, 100년을 앞으로 살아가는 세월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앞으로를 향해 가는 두산중앙교회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오냐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가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목을 행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향해 가는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시리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축복할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말씀이 오늘은 요셉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 너무너무 잘 알지만은 요셉은 조그마한 가나안이라는 못 사는 땅에서 살았습니다. 어쩌다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나중에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앞에 지금 요셉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쭉 둘러서 있습니다. 저놈 우리 팔아먹자. 그래서 요셉을 애굽 땅으로
팔게 되어집니다. 팔려갑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혼자 애굽 땅으로 팔려가는 그 요셉의 모습은 처참하고 처량스럽고, 그리고 애굽 땅에 가서 요셉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땅에 나를 알아주는 분은 누가 있을까? 아무도 요셉을 알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오직 의지할 리는 하나님밖에 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애굽 땅에서 살아갑니다. 요셉을 보면서 수많은 세월 동안에 남의 집 종살이를 하며 억울한 일도 당하지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다가 나중에 요셉이 어디로 가죠? 끌려서 감옥 생활까지 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그건 남의 일이다,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슨 죄로 애굽 땅에 팔려와서 여기서 종살이를 하다가 내가 뭘 잘못해서 감옥에까지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내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이 참 계십니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계십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다면 어째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결코 그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여기에 종으로 팔려왔지만 우리 아버지도 내 사정을 모르고 내 부모도 내 사정을 모르며 내가 지금 이렇게 애굽 땅에 와서 억울한 일 당해서 옥중에 가 있지만 아버지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은 내 억울한 일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았던 요셉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잘 아는 대로 요셉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나라 애굽 나라에서 임금 다음으로 가는 총리가 되어지는 큰 축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별로 놀라진 않네요. 다 아는 일 아닙니까? 그러십니까? 그렇게 축복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희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55주년을 맞이하면서 지난 세월,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때때로 억울하기도 하고 때때로 우리는 한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어서 큰 잔치를 베풀고, 와, 내가 어째 여기 와서 이런 사람이 됐을까? 요셉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앞으로 세월이 5년, 10년, 20년, 30년이 지난 후에 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지? 놀라는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강단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 저는 눈을 감고 찬양을 부르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앞에, 눈을 감고 있는 제 눈앞에 교회가 가득 교인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이 제 눈에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그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앞날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요셉과 같은 큰 축복이 함께 하시리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축복받은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 다 요셉이 받은 축복 아시겠지만은 간략하게 축복받은 것을 4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읽은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요셉의 받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에 빠지지 않은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늘 빠지지 않은 기도가, 하나님, 우리 아들 둘 요셉이 받은 축복같이 우리 아들에게도 그런 복을 주옵소서. 남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아멘 안 하시지 말고 우리 아들도 그렇게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축복해 주시는 대로 우리 아들에게는 하나님 요셉과 같은 복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새벽마다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도 모두가 다 요셉과 같은 그런 우선 축복받고 앞으로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요셉이 어떤 복을 받았느냐? 첫째, 그 성경 읽어드린 22절, 49장 22절의 첫 번째 축복이, 요셉아 너는 샘가에 심은 나무, 샘 곁에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슨 걱정이 없죠? 나무는 물 걱정이 없죠. 샘 곁에 심었으니까. 그 다음에 걱정 없이 자꾸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요셉아 너는 마치 비유컨대 그 나무가 자라 어디로 가죠? 얼마나 무성했는지, 이게 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막 가지가 담을 넘어서 퍼져가는 이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인데요. 담을 넘는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는, 우리의 담은 두산중앙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담을 넘는다는 말은 내 자신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좋은 영향력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두산중앙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노회, 총회, 어쩌면 우리 이웃뿐만 아니고 여기 이 동리 사람들에게 교회가 좋은 영향력을 많이 주는 이런 교회가 되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 요셉은 자기 몸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던 요셉은 나중에 그 영향력이 담을 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해서 팔던 그 형제들에게 나중에 큰 은혜를 베풀어서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뿐만 아니고 형님의 자녀들까지 내가 잘 돌보고 하겠습니다. 요셉 덕택에 형님들이나 그 후손까지도 덕을 보는, 그래서 요셉은 그 축복이 담을 넘어가는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만 그런 유익을 끼친 것이 아니라 요셉은 누구까지죠? 요셉 덕택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애굽의 사람들이 요셉 덕택에 흉년을, 7년이라는 긴 흉년을 잘 넘기고 심지어는 옆에 있는 가나안의 사람들까지도 나누어 줄 만큼 그런 큰 복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앞으로 우리 두산중앙교회 성도 모두가 다 남에게도 이런 큰 유익을 끼치는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두 번째 받은 축복이요, 담을 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5절에 가면 24절에서 넘어서 25절,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 네가 복을 받을 것인데 위로 하늘의 복과 또 아래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모든 복으로 가득 채워주겠다,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하늘의 복도 받고 땅의 복도 받게 만들어주겠다. 두산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도 모두가 다 앞으로 요셉과 같이 우리 후손들이 모두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 다 이런 복이 앞으로 올 줄 믿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26절에 보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끝없는 복을 주시겠다. 끝이 없습니다. 26절에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어디를 가든지 산이 끝이 없어요. 산 넘으면 또 산이 있고 또 산 넘으면 또 산이 있는 것처럼 요셉아 너는 영원한 산이 한이 없는 것처럼, 산 넘어가면 또 산이 보이는 것처럼 너는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며,
축복이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렇게 귀한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두산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요셉과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면 틀림없이 믿는 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다음의 말씀이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리고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으세요 이러면 아멘 하면 다 받느냐? 대답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떤 분이 주여 그러는데 다 아닙니다. 누구가 받을까? 요게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요셉은 어떤 신앙일까? 가장 중요한 요셉의 신앙은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합시다. 애굽 땅에 끌려갔습니다. 외로울까요? 안 외로울까요? 사람이 저 외국 땅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지역에 가면 외롭습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이 취직을 해서 회사에 갔을 때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회사에서 외로울 겁니다. 그런데 멀고 먼 남의 나라에 가서 요셉이 갔는데 거기도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그래도 요셉이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러지만 요셉은 한계가 있습니다. 딱 종으로 갔습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서럽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누구에겐가 하소연하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하소연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딱 생겼습니다. 누굴까요? 종으로 팔려간 집의 주인의 아내. 세상에 요셉은 눈이 확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주인 아내가 내한테 이렇게 친절할 수 있다니. 그러면 외로울 때 친절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확 끌리죠. 아니, 맞으면 그래 고개라도 좀 끄덕끄덕하세요. 아니, 그렇잖아. 사람이요, 외로울 때 자기에게 정을 주고 가까이 해주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정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 요셉의 그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정을 줄 때는 그냥 좋겠습니까? 좋은 음식도 막 갖다 주면서 요셉아 힘들지 먹으라, 그래 요셉아 네 고생이 참 많대 이러면, 그 주인의 아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면 주인의 아내에게 깜빡 요셉이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겠느냐 싶어요. 사람의 마음은 다 그럴 터인데, 그러는데 그게 보디발의 아내의 흑심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어느 날 집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 집이 부잣집일 뿐만 아니고 그 집은 장관집이거든요. 바로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장집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로 봐서는 세력이나 권세나 집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종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날 사람들이 아무도 없이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 남편은 멀리 출장 가고, 그럴 때 그 여자가 한번 분위기를 싹 생각해 보세요. 요셉아 오너라! 그러지 않고, 요셉아 배고프지 오너라, 힘들지
그때 나이가 17살을 살짝 넘었으니까 한참 먹고 싶을 때이고, 아마 성경에는 그런 상세한 글은 없지만은 제 생각에 그랬을 겁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쫙 차려놓고, 요셉아, 네가 이 땅에 와서 네 옛날 생각도 많이 나지, 아버지 생각도 나지, 그렇지만 어쩌겠나, 왔으니까 그래도 내가 있지 않나, 너는 그저 날 믿고, 그래 힘들거든 내한테 말해라. 살살 녹이거든요. 요 정도 되면 녹아서 넘어가겠죠. 여기 우리 여자들 그만두고 남자 성도들 요렇게 하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대답은 안 하시는데 속으로는 아마 그러면 남자들 안 넘어가겠냐,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하나하나 집어주지 않았겠습니까? 요거 맛있대, 먹어보래, 먹어보래. 경상도 말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요거 먹어보래. 그렇게 유혹을 하다가 순간에 딱 요셉을 붙들고 니네하고 재미 좀 보면 안 되겠냐, 그거거든요. 성경에는 상세한 내용은 없더라도 보디발의 아내가 그냥 무작정 요셉을 유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분위기를 당할 때 보디발의 아내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 정도면 요셉이 마음이 열려졌을 것이다, 내한테 싹 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요셉아, 아무도 모른다, 니하고 나하고만 알자. 그때의 요셉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성경을 제가 그대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그 분위기에서 요셉은 이랬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 자리에서 음식을 먹다가 딱 놓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째 하나님 앞에서 득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무리 주인님이 안 계셔도 주인님이 내게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가정의 모든 일은 요셉아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아내는 절대로 범하면 안 되느니라. 주인께서 내게 부탁한 말씀이다.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주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어찌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느냐, 득죄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자리를 이랬을 겁니다. 박차고 그냥 도망을 칠 때 그 아내가 옷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아마 그때 옷은 지금의 이런 옷과는 좀 다른가 봅니다. 옷이 훌러럭 벗었어요. 그냥 도망을 갔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요셉의 옷을 가지고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옥중 생활을, 억울한 옥중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마 요셉이 마음속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가슴도 치고, 하나님,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앞 죄 안 지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셔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내게 큰 상급을 주셔야 되는데 상은 주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다 갖다 집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변치 않는 신앙입니다. 저는
앞으로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은 내 앞에 살아계십니다. 이런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축복을 앞으로 틀림없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받습니다. 그 다음 또 더 있습니다. 요셉의 신앙을 하나로만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그리고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요셉은 나중에 요셉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땅땅 울리는 자리입니다. 나중에 형제들이 다 아버지 따라서 애굽 땅으로 왔습니다. 잘 삽니다. 어느 날 요셉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제일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다 죽었다. 우리 아버지가 세상 떠났으니까 우리는 죽었다. 누가 그랬죠? 요셉의 형제들이. 왜 그런 거니까 요셉이 지금 우리를 그냥 이렇게 둔 것을 우리 아버지 봐서 그런 거지, 우리 아버지가 세상 떠났으니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 형제들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왔습니다. 요셉은 총리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왔습니다. 눈에 보이십니까? 이걸 눈에 봐야 진짜 은혜가 됩니다. 형제들이 쫙 와서 요셉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살려주소서, 다 그랬을 겁니다. 엎드려가지고 엎드려서 살려주소서. 그러니까 하나가 복장하니까 옆에서 살려주소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랬죠? 아마 입장을 바꾸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그래, 살려달라고 하는 너가 나쁜 놈 아니냐? 살려고 생각하는 자체가 나쁜 놈들이다. 어째 그렇게 죄를 짓고 살려고 생각하냐? 가슴 속에 내가 너희들 때문에 어찌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겠냐?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도 살려달라고 네 입에 그런 말이 나오냐? 여봐라, 여기 있는 놈들을 능지 처참해라. 그럴 수 있겠죠. 아마 드라마를 만들면 그쪽으로 방향 만들어야 좀 재미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럴 환경 아니겠나 싶어요. 장로님, 아니 그런 환경 아닙니까 지금? 그런 형제들이 와서 울 때 요셉이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형님, 창세기를 나중에 한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이랬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형님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앞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이 형님들이 날 팔아서 여기 온 거 아닙니다. 형님들은 나를, 성경대로 형님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앞으로 형님과 자녀들을 다 성경에는 기르겠다고 했는데 돌본다는 뜻입니다. 내가 형님과 형님의 자손들, 그러니까 조카들입니다. 조카들을 내가 다 잘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덕에요, 이스라엘은 나중에 400만 명, 그때 만약에 요셉이 다 죽여버렸으면 이스라엘 후손이 없어집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시조는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덕택에 다 잘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과 같은 믿음, 우리가 원수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바른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이제 55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갈 것입니다.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목사님, 우리도 요셉과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교회도 요셉과 같이, 요셉이 용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축복을 받아 번성해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후손이 복을 받고 삽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번창해졌습니다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5주년 요셉과 같은 복을 받아서 요셉과 같이 행복한 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5주년에 못나고 부족한 종을 불러서 요셉의 축복, 그리고 그 후에 요셉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요셉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산중앙교회 요셉 덕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해 가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오늘 여기 오시는 모든 두산중앙교회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되 요셉과 같이 축복해 주옵소서. 요셉과 같이 마지막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 박수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설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사 말씀을 한 번만 좀 더 하고 가겠습니다. 가슴에 늘 두산중앙교회를 담고 참 훌륭하고 귀한 목사님 오셔서 소식을 들을 때 교회가 참 은혜가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이 여기저기 앉아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 3개월 동안 섬길 때 뵙지 못했던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 두산중앙교회가 마치 요셉의 축복 같은 축복을 받고 요셉이 누렸던 행복을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